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었던 경험들은 굉장히 아픈 기억입니다. 아주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고통스러운 사역의 기억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평생 쭉 남았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 있었던 이 사역이 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사역자분이 계시는데 전도사님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잘 이렇게 헤쳐나오신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대화를 나누다가 기도에 대한 대화였어요. 제가 이제 하도 기도가 힘들어서 그분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통 중에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다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순간들이었지만, 그때 얻었던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은 지금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고통을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 깨어진 세상에는 그럴 수 없죠. 어찌되었건 고통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소중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아주 보석같이 남은 소중한 경험들이 될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경험한 이 경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이 저는 그 사건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심한 공격에 시달렸던,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고니온에서 심한 공격에 시달렸던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본문 7절의 마지막 7절에서 루스드라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더라 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장애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여러분, 8절에서 얘기하는 이 설명은 사실 오늘 본문 전체를 뭔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시작 도입 부분인 거죠. 이 배경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바울은 광장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의 도시들을 잘 살펴보면 그곳에 이제 광장 같은 곳이 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뭐 공연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누군가가 토론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나 뭔가 얘기를 해야 될 때 이렇게 전파하는 일을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곳은 사람이 많이 붐볐을 것이고 아마도 뭐 이런저런 상인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에 장애인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구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앉아서 구걸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걸어본 기억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이 사람을 뭐 깊이 이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봤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주의 깊게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을 주목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체 장애인을 주목했다라는 것도 당시에 그 사도들이 또는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이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에 장애인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자녀 가운데서 장애인이 태어나면 대부분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리를 쓰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가 지체장애가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아마 키운 후에 일정 부분 키운 후에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를 알아차린 부모는 이 사람을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구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사람으로 대했죠. 그리고 그를 주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를 주목해 봤을 때 바울이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마치 궁예가 관심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아마 성령께서 알려주셨겠죠. 저는 100%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다 이러면 저는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파도에도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 사람은 자연 만물을 꾸짖고 명령하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울이 경험한 기적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마법사가 마술사가 눈이 멀거나 이런 일도 벌어졌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예수를 만났죠. 이 사건도 바울이 경험한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는 적극적으로 바울을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즉시 걸을 수 있습니까? 재활 훈련을 해야죠. 근육이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장기간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재활해야 되잖아요. 다쳤을 때도. 근데 재활을 안 해요. 없던 근육까지 형성된 거죠. 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아마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물론 이제 뒤에 구절을 얘기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거 뭐 보기나 했겠어요? 그렇죠? 이런 걸 어디서 봅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소망합니다. 저도 체험하고 싶어요. 제가 기도해서 누가 낫기보다 그냥 제가 낫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찐이에요. 그렇죠? 제가 주변 선교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우아하고 많대요. 근데 그 대상이 되신 분들은 정말 평생에 남잖아요. 하나님의 날 치료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기적을 체험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체험하신 분이라면 다시 체험하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더러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아주 극적으로 만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이 대부분 모태신앙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모태신앙들은 경험을 하긴 합니다.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아요. 제가 봤던 분들은. 근데 이제 예수를 오래 떠나 있었거나 교회를 오래 떠나 있었거나 아니면 처음 접하신 분들은 굉장히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난다는 표현 잘 안 하고 싶은데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다시 체험하고 싶잖아요. 그때의 그 뜨거움. 여러분 인생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혹시 그 뜨거움이 지금이세요? 지금이셨으면 좋겠지만 지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그 놀라운 기쁨을 다시 경험하고 싶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기적을 강조한 본문이 아닙니다. 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 자체를 강조한 부분이 아닙니다. 후에 등장하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그 구절들이 그것을 훨씬 더 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기적을 강조하는 구절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리고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 강조되고 있냐면 이 안진뱅이,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9절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느꼈던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 이것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그럼 바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캐치할 수 있었고 고치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두 가지 가능한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도 문법적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질 믿음, be made well이거든요. 또는 be delivered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deliver가 사용됐을 때는 구원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대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복음의 내용 중에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그 일, 복음의 내용 중에 그걸 믿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전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병도 납니다. 이렇게 전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 과거에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병든 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사 가운데서는 병 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는 우리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은사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사용해요. 우리에겐 고칠 능력이 없어요. 바울은 분명 복음의 핵심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나. 하나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육체가 나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영혼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대부분 그렇죠? 영혼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육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의 믿음을 주목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다리를 온전히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서 내 다리가 나을 거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상이 갑니까? 자기의 인생에서는 상상해 볼 수 없는 영역이에요. 다리를 한번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나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거니까 바울이 반응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물질적 풍요를 누릴 거야. 예수 믿으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 무속신앙을 하듯이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수 믿으면 내 상황과 여건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믿음은 사실 샤머니즘적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믿음은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는데, 아니 사람답게 산 적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지 문자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엄밀히 말해서는 약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샤머니즘과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자신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믿음이에요. 복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복음이 오늘의 내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이 병 고칠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냥 더 나은 삶을 사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에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뭐예요? 다리가 낫는 거예요. 다리가 낫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장애인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복음이 나를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복음입니까?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한다면, 내 삶을 돌이켜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실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는 특권을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구나. 저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저 복음이 나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럴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의 최소 조건이 걷는 거였어요.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로마 제국에서는 장애인을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태어나면 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아마도 버림받았을 겁니다. 가족들에게서. 이것은 단지 그 시대가 비정했다라기보다는 노동력이 없는 한 사람을 부양할 능력이 각 가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는 한 사람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기했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딸이 태어나도 유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거기서 평생 경험했던 이 사람에게 복음은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비단 여러분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장애인이 살기 쉽지 않은 사회죠. 네. 한국 사회도 공공의 영역에서 장애인을 배척하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격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정말 놀랐던 것은 장애인을 정말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마다 장애인을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정말 잘 짜여져 있고, 학생들이 직접 장애인을 섬길 수 있게 굉장히 공공의 영역에서 많이 노력합니다. 네. 봉사활동 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봉사활동 시간 중에 정말 많은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자기가 장애인을 케어해서 도서관을 데려간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마트라든지 공공의 영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고, 특별히 이제 지체장애인들은 영업을 하거나 어떤 제품을 설명하는 거는 쉽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제품을 설명한다든지 세일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저는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장애인이 살기 쉽지 않은 환경이죠. 한국도 이런데 로마 제국은 어떻겠습니까? 사람 대접이나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고, 더 나아가 복음이 자신의 오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이 반응했던 것은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 복음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얻게 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감정 때문에, 이성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편견 때문에 내가 변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요. 한국 교회를 지배하는 어떤 우상과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합니다. 근데 오래 걸려요. 네. 사람 변하죠? 근데 오래 걸려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이 안 갔을 거예요. 전 저희 애들이 나중에 자신의 몫을 하는 것도 상상이 안 갑니다. 사람은 어때요? 성장하고 변합니다. 근데 왜 나이가 들면 그 변화를 포기하죠? 나이가 들면 이제 충분하다고 왜 생각하죠? 복음이 오늘의 나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꿔야 됩니다. 성경적 믿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안 그럴 수 없어요. 성경적 바른 믿음은 나의 깨진 오늘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안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물론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교부들이 영성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육체의 피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육체의 건강과 피곤은 영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는 자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내 삶을 오늘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뭘 위해서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던 예수께서,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야, 직업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실 거야. 안 주세요. 학교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안 주세요. 공부해야지 주시죠. 고등학교 때 펑펑 놀아놓고 좋은 직업 갖기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정신 차려.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인생이, 저는 단언합니다, 실패하기 힘듭니다. 물론 이 세상이 깨졌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런 성실한 사람이 어찌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적 믿음은 오늘의 내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다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제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본문을 다시 읽었을 때 몰랐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몰랐구나, 성경을. 이거를 20년 후에도 제가 그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20년 후에도 오늘과 동일한 본문을 읽었을 때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가야 될 그 분량이 너무나 거대하고 크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뒤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 본문이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아니, 빌립보서에는 솔직히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합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노라. 그럼 어떻게 이 사람 부활 죽고 살아나야 돼요? 그만큼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예수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확실합니다. 완전히 예수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에 미친 자들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 저건 저 사람의 역할이지, 내 역할은 아니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헌신이 필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수록 삶의 풍성함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헌신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내어놓을수록 내가 피폐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 헌신했지만 실제로 나의 삶이 피폐해지고 상처만 가득했던 경험을 했던 분도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밤낮없이 일했는데 내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만 가득했던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좀 필요한 것이죠. 이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경의 적용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헌신은 반드시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솔직히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영혼을 섬기지 않는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교회를 섬기지 않는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과 목회 서신, 일반 서신을 읽어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까지 풍성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지 않는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회복하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가능성을 너무 제한해서 난 변할 수 없을 거야. 어떻게 내가 변해? 그냥 이렇게 내 믿음을 유지하다가 주님 나라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이 가능성을 너무 높게 봐서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의 영역은 주님의 통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영혼을 변화시켜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켜요? 이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적 믿음에 의한 성경적 성장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역할들이 있죠. 그 역할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는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그 직분들이 세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바른 믿음을 통해서 오늘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내 삶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해요? 교회를 세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항상 드는 점검하는 생각들이 뭐냐면, 이게 나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하는 말씀인가? 내가 성도들을 일하게 시켜서 교회를 키우기 위한 것인가? 이런 욕구가 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닌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최종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내 삶의 변화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때 내 삶을 변화시켜서 그 교회 안에 지체가 되어가지고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우리가 강조점이 13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4장 13절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방법이라고요. 오늘 나음을 받았던 사람 뭐 했겠습니까? 교회 세웠을 겁니다. 루스드라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을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온전하게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크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구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점검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교회가 잘못됐구나,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또는 내가 은사에 맞지 않는 일을 현재 하고 있구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늘의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나의 삶은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때 내가 온전해지고 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을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교회를 세우는 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당신께서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나의 역할을 찾아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장하길 원합니다. 당신도 알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이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함께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간직하고 견딜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를 향해 헌신하지 않는다, 주를 향해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침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처럼, 이 지체장애인처럼 하나님, 복음이 내 삶을 지금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자가 등장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등장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세상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사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등장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반드시 기대하는 거, 원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게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 변화된 삶으로 예수가 머리 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는 접합니다. 교회가 깨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파괴되며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 그런 삶을 살아내는 교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화된 삶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